은혜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자기를 낮추신 아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낮추시되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의 그 모습인 천사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십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는 천사보다 오히려 잠깐 동안 못하게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육체라는 한계를 경험을 하십니다. 인간도 피조물이고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인간은 육체 때문에 초월하지 못하고 우리 아들들이 미국에 있을지라도 만나려면 비행기를 타서 또 한참 가서 또 시차를 해서 가면 아주 힘든 게 뭐냐면 시차 적응 때문에 아주 힘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인간은 소멸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합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려둬야 되니까요. 천사는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다른 말로는 우주 하늘에 그 속한 모든 공간에서 천사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그걸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간의 한계를 갖고 있어서 로켓하고 아무리 지가 우주를 간다 해도 우주 공간에 오래 있으면요, 관절들 다 망가져 가지고요, 땅에 내려오면요, 휠체어 타고요, 아직 그냥 이 연골 때문에 무릎 관절, 허리 관절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한답니다. 우린 땅을 받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천사는 초월적인 존재죠. 그러나 천사도 셋째 공간, 셋째 하늘, 거기서는 초월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셋째 하늘은 천사들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도 지금처럼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다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흑암으로 심판의 결박,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영광의 그 하늘에 들어갈 그 나라,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초월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제 바뀌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육체를 입고 있어서 육체 때문에 힘들고, 육체 때문에 번민 있고, 육체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하늘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고 시공은 초월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하늘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멸로관 쓰고 왕노릇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 동안에 성도들이 뭐 하느냐? 왕노릇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22장 5절에 가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모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바로 천사는 왕노릇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셋째 하늘에서는 왕노릇하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왕을 섬기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하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에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어야 돼. 왕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왕을 돕는 종들입니다. 왕과 관계가 있는 자만이, 왕의 자녀만이 왕노릇할 수 있어요. 예전에 보면 왕이 여러 아들이 있어도 그 왕자로서의 그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평민들은 도무지 왕자의 그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좀 돕는 것뿐이 없죠. 왕의 아들은 왕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존재요, 이 땅에서는 고난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절대 겸손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한 것처럼
영광도 받지만 권능도 받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어떤 천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준 적이 없어요. 그 미가엘일지라도, 가브리엘일지라도, 그 누구라도, 스랍들일지라도. 성경은 저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천사들에게 그 권위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입니다. 시공을 초월하니까요. 늙지도 않으니까요. 육체에 그 한계가 있어요. 나이 들면 찌글찌글하고 짜글짜글해지고 관절이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 있는 동안에 내 영혼은 더욱더 그래서 공로 의지하지 않으면 그 아픔에 끌려가요. 여기 아파 저기 아파. 그래서 공로는 없어져 버리고 자꾸 그것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초월하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기에 종입니다. 지금 천사는 우리보다 권능이 우월적 존재예요. 권능이 있어요. 공간의 우월적 존재예요. 시공간 초월해버리니까. 그리고 권능이 있어요. 우리보다, 쉽게 말하면 우리보다 힘이 세. 우리보다 힘이 세. 그러나 우리는 천사보다 권세가 우월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힘은 없는데 왕권을 갖고 있어. 신분적으로 왕자야, 공주야. 신분적으로 우월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종이요, 그들은 공간적으로 우월할지는 몰라요. 우리보다 힘이 셀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는 왕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그것이 우월적 존재요. 그리고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적으로 우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아들이 하늘에 가셔서 보좌에 앉으시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비록 하늘이란 제한적 곳이지만 그곳에서 아버지와 동등된 권위와 권리를 갖고 있는 이 분이 인자이신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나뉠 수 없는 한 몸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영원전,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 하늘이 창조되기 전, 거기는 예수가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이후로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이름을 주시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겸손을 허리동이신 분이십니다. 예수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아버지 앞에 겸손이요, 아버지 앞에 영원히 절대 복종한 그 복종을 보이다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하늘의 보좌에 앉히시려고 계획하십니다. 영원전에. 아들은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신분으로 영원히 남으려는 그 모습이 인자, 아들의 본 모습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다 아들에게 주셨는데 심판하는 왕의 권세, 그 권세도 아들에게 주셔서 그에게 속한 자가 심판하는 권세가 있고 그에게 속한 자가 부릴 수 있는 하늘의 영계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녀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을 지으시고 그 안에 천사와 모든 피조물을 지으셔서 그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그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들을 다 소멸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심판할 수 있지만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아버지 앞에 영원히 낮추고 또 낮춰서 종의 모습, 천사보다 못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십니다.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그 순종의 모습은 죽음을 맛보셔야 돼요. 그것이 아들이신 인자의 뜻이요, 인자가 계획한 그 계획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죽음을 맛볼 수 있을까요? 육체를 입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인자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죽음을 맛보는 사람이 되어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자기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려는 인자의 그 마음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려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보좌로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시는데 철저하게 낮추셔서, 겸손하게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과 복종을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그를 존중하며 존경하는 것이 인자의 뜻입니다. 보좌에 들어갈 때는 종의 형체로 아주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고 벼랑 안에 커져서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정하신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갖고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계에 들어갈 때는 아버지처럼 신과 같은 무형의 존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형체를 가진 종처럼 인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피조된 세계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는 복종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부활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은 우리 인생들에게 흘려주고, 인생들에게 흘려준 그 예수의 피와 그 생명이, 그걸 받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접붙인 자가 되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그 생명으로 그 나라를 상속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이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을 얻으실 때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으로 얻으시나 그는 인자로서 그 땅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 속에 우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은 우리들이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만이 죄를 속한다 하셨고,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어떤 죄를 지었던 육체에 있을 동안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은요, 그거는 그리스도에게 맡겨버리고 거기에 매일 필요 없어요. 거기에 어떻게 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용서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과거는 그리스도에게 맡겨버리고 이제는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 복종, 절대 겸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 오직 아버지의 말씀, 그것만이 운행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두의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다시 오실 땐 심판 줍니다. 초림 예수는 아주 볼품도 없어요. 예수님 영화 보면 그렇게 멋있는 사람처럼 막 어떤 걸 보면 배도 왕자가 새겨지고 막 가슴 근육이, 갑바 근육이 이렇게 있고 막 우퉁우퉁한 그런 사람을 갖다 놨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볼품도 없다고 그랬어요. 학자들이
그 예수님의 추정해서 해놓은 거 보면요, 진짜로 지금 아랍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주 그냥 아랍 사람 중에 그 좀 그렇게 털북생이 수염이 털북생이고 그렇게 해놓은 거 있어요. 해놓은 거 있어요. 볼품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오셔서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나라에 가십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아니요, 심판주입니다. 재림하실 때는 예수는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의 겸손 앞에, 그분의 순종과 복종처럼 우리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으로 겸손하게 그 말씀을 순종과 복종으로 이루지 않냐면 그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누가 그럽니까? 구원이 쉽다고. 구원은 그의 것이에요. 그가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루는 것이 어렵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쉽습니다. 한 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룩한 신부가 되기까지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정하신 그 뜻, 또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그 뜻,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영혼 속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과 내게서 눈에서 눈물 닦아주실 것입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 전쟁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셔서, 아주 낮추셔서, 겸손하게 낮추셔서 예수께서 하신 이적과 표적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함에 있었고, 예수의 그 표적과 거룩함과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의 겸손 속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일, 말씀 앞에,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 앞에 복종하리라.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것이 내 영혼을 기름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아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알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에 있고,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고, 어떤 모습인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내 구주하며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겸손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 내게 영권 있고 물권도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